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명령으로 주십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말은 듣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건데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인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구함교회에게 주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또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밭을 보라 명령합니다. 밭을 봐라라고 명령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밭은 지금 어떤 밭이냐면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희어져서 추수할 곳이 있는 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있는 밭이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이해해야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가운데 야곱 시절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래가 깊은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의 한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 밭을 보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지 이 우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우물을 찾은 게 아니라 수가성의 한 여인이 이 우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 이상하게 보였다. 이상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그 여자에게 무엇을 지금 구하십니까? 뭐가 필요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지금 구하시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에게 오늘 말씀 좀 봐볼까요? 말씀을 갑자기 지금 말씀이 안 보이는데요. 이 여인에게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제가 약을 먹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여겼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결혼을 빨리 했어요. 주로 이제 12살까지는 어린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살에서 13살이 되기까지는 처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3살이 넘으면 여인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결혼을 할 수 있냐면 13살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빨리 한 만큼 이혼도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문헌을 보면 어떤 이유 갖고도 이혼을 했냐면
밥을 태워 먹었어요. 밥을 태워 먹은 것 때문에 이혼을 승소하고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여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맛없게 해요. 심지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보다 예뻐요. 그러면 못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들은 재혼까지만 가능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재혼까지만 가능한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재혼까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그 이상 이혼을 당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이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혼까지는 가능인데 계속 남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여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남자들이 자꾸 이혼을 쉽게 하니까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말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로부터 계속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이 율법상으로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냥 첩과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양을 치러 갔던 남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해질녘이 되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하다 보면 여자들과 눈이 맞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가에는 마치 옛날 우리나라는 물레방아처럼 남자 여자의 썸씽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낯선 남자와 이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만약 자기 남편에게 오해를 사게 되면 또 이혼을 당하고 또 쫓겨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낯선 여자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런 사항들을 다 무릅쓰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다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유대인이고 낯선 처음 만나는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했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이 여러분 전도하러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무려 남자들을 6명째 지금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범죄를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우물에 나올 때도 사람이 없을 시간에 나오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줬느냐?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으로부터 음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그게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기분적인 말로 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행하라고 보내셨던 그 일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통화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애를 안 좋아하는데요, 애를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 애가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네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니까 아이를 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멀리 보기만 한데 일주일 이상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가 타 죽겠대.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기쁘면 여러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양식,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암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냐?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봐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연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날 다 그 영혼들을 일으켜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겠다는 여러분 그런 의연한 결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어떤 것도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릴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을 품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사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얼만큼 소유가 많느냐,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우리들이 두고 살아가지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대권 후보들이 그렇게 서로를 헐뜯습니까? 그냥 요즘은 뉴스를 보면 그냥 뉴스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나 관심을 둬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봐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를 비난해요. 그냥 서로를 깎아내려요. 서로의 그냥 그 허물들을 하나라도 다 드러내가지고는 그냥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5년짜리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콩고물을 또 먹기 위해서 붙어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난리합니까? 집을 살 수 없다고, 집을 살 수 없도록 정권이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세상 것에, 땅의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한 왕자의 여러분 절대 권력, 여러분 재력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그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동족들을 살려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권력이 동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걸 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나이 80이 되어서 왕자의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인, 살인자이자 도망자가 되어버려서 초라하게 여러분 무명의 목동이 되어서 그냥 양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80이 돼서 이제는 힘도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저들을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라는 이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사명을 받고 여러분 무려 5번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지요. 나 같은 존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는 하나님이 할 말을 줘도 제가 말을 사람들 앞에서 못 하지니까 제가 못 합니다. 오직 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또 그 말을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서 하게 할 거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을 하죠.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쓸모가 전혀 없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 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민족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여러분, 영혼의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구암교회에게도 바라봐야 할 밭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이, 완주군이, 또한 전주가,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밭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밭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눈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그 세상의 일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을 가졌다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 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만약 밭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성품도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은 목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했습니다. 찬양도 너무 잘합니다. 운동도 너무 잘합니다. 그냥 팔방미인입니다. 키도 18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청년 사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PC방이 시작되면서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PC방 가서 같이 청년들과 게임하면서 소통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청년 사역이 더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소통하고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PC방 가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게임이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청년들과 PC방에서 모여서 게임을 했는데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목사는 잠을 못 자고 집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갈 목사가 게임하느라고 새벽 예배도 못 갑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돌아봐야 할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청년의 영혼들을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니까요. 청년들을 보기 위해서 시작된 이 게임을 여러분,
청년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자가 돼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들을 옳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의 중독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돼버려요. 아내도 자식도 돌아보지 못해요.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목사의 일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목사의 일, 특별히 하나님이 맡긴 청년들을 더 잘 감당하기 시작했던 이 PC방 게임이 목사의 영혼을 망쳐버린 게 돼요. 왜요? 청년들을 바라봐야 할 여러분, 그가 청년들이 아니라 게임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사보다 문제가 없으리라 누가 장담합니까? 이 목사는 여러분 실력도 있었고 여러분 그 누구보다 좋은 사역자였다니까요. 청년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시작했던 이 게임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리니까요. 엉뚱한 사역의 길로 삶이 완전히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그래서 사역이 올스톱 돼버리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추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라봐라고 말하는 그 밭을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밭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마는 그런 타락의 길로 여러분 절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바라보고 행했던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밭을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밭을 바라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이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입어야 되고 바라봐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밭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의 시간에서 이미의 시간에 시계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할 때 금요일 저녁이 되면 7시 반부터 2시간 동안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보통 10명에서 12명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2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한참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 50분이에요. 아직도 4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청년들과 좀 더 이렇게 더 질문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됐는데 여자 청년이 목사님 제가 집에 통금 시간이 되고 좀 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계를 보니까 8시 50분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9시도 왔는데 뭘 벌써 가려고 하냐. 너 통금 시간 10시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저 9시 50분인데요. 청년부실 시계가 배터리가 다 돼서 시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모르고 8시 50분이라고 계속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 시간은 9시 50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지하고 계속의 제자 훈련을 한 것은 8시 50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히 35절에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 시간이 나오는데 첫째 시간은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보통 사흘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12월 중순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또 다른 시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예수님의 시간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시간인 거예요. 자연의 추수의 시간과 영혼 구원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사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보다 넉 달이나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넉 달 빠른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아직이라는 말과 임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별히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면 아직이라는 에티라는 말과 임이라는 에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과 임이라는 말이 번역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추수하려면 4달이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미 희어져 추수 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한참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급박해요. 예수님은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 추수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이라 그러면 아직의 시간에서 이미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간을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어요. 미룰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이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는 나라를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중요한 직업도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잡고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이 그걸 다 놓고 전쟁하러 총을 들고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려고 그러면 먼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려고 그러면 아직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느슨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 여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이미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급해요. 예수님께서는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애타세요. 여러분 교회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아직이라는 시간에서 임이라는 시간으로 시계를 다시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를 수 없어요. 미룰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그 영혼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애타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노아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이 올 것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66년의 교회 역사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100년
은혜의 100년, 부흥의 100년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시간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휘어져 추수할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가득한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여러분 세계 만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건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다 그러면 선교사님과 끊임없이 같이 여러분 교통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세계 만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구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이 풍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시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그 벗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넉 달 빠르게 다시 여러분 이미에서 아직에서 이미의 시간으로 조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